9월 27일 수요일 사도행전 8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한 길, 옳은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먼 미래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이 많을수록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도 크심을 알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말씀 묵상 단어는 따름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방 선교의 확장 준비,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 전도 1절부터 13절.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 14절부터 25절.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시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26절부터 40절.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음.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사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는 선교적 사건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이미 히브리파 유대인 12사도를 넘어서 헬라파 유대인 중심의 7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그것이 7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실제로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인과 에디오피아인을 선교하는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박해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중심의 인물은 빌립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빌립의 선교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이어간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 유대인 출신 사도들은 생각하지 못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게 하고 고착된 사고와 생활 방식을 부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 내시가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열매들이 아프리카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정통신학을 정립한 가장 위대한 대신학자 어거스틴도 곱틱 쪽 출신입니다. 그 외에 아다나시우스, 터툴리안도 모두 아프리카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들입니다. 북아프리카 신앙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빌립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살면 먼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나의 고난이 유익함이 되게 하소서. 둘째,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셋째,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진지하게 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